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냈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사이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성인 걸음으로 2주만 걸으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2달도 아니고 2해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을 걸었습니다. 유럽을 걷는 그 산티아고 유명한 순례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그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를 횡단하는데 약 한 800km가 됩니다. 성인 걸음으로 약 35일에서 40일만 걸면 800km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그곳을 걷고 싶다. 오로지 한 40일 동안을 걷는 일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례자가 그 길을 걸으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 먼 길을 걷는데도 40일이면 되는데 이보다 더 멀지 않은 그 광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40년을 걸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대요. 어떤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냥 걷는다면야 2주 만에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쳐 가려고 하면 그렇게 빨리 그날이 오지 않습니다. 일제 36년이었습니다. 해방되는데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는데 몇 년이면 되겠습니까? 아마 또 오랜 세월 기다려야 될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대 용어로 뺑뺑이 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뺑뺑이 도는 게 뭐냐? 운동장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한 바퀴 돌리고 2바퀴 돌리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돌리고 그게 뺑뺑이라는 말인데 왜 왔던 길을 또 걷고 왜 갔던 길을 또 가게 합니까? 그 뺑뺑이가 곧 그게 바로 훈련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런 길을 걸은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40년을 걷게 하셨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또 걸어가게 하시는가? 오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지양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놓일 수 있어요? 그 바닷물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며칠 가지를 못하고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잃어버렸습니다. 엊그제 일이었는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랜 일인 것처럼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것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인도하냐? 왜 이런 식으로 인도하냐? 가려면 빨리 가게 할 것이고 물을 주려면 빨리 주지 왜 목마르게 하는가?
왜 날씨는 이렇게 더운가? 하나님의 인도를 그들은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기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약 없이 걷는다는 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한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 그 약속까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빨리 모든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화에도 시나리오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고서야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가 영화 보면서 걱정하지 않잖아요. 누가 주인공인가 요것만 분명히 알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코 안 죽을 거라는 확신만 가지고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뭔 일을 당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쌍권총 차고 석양을 향해서 멋있게 걸어가는 게 소병호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박수를 치죠. 괜히 마음 졸였어요. 괜히 땀에 손이 났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결론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 과정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감치 알려줬다면 아마 한 명도 안 빼놓고 목숨 걸고 애굽으로 갔을 거라는 겁니다. 안 알려줬으니까 매일 그 길을 걸은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날마다 기다리게 하셨어요. 내년인가 훗내년인가 매해마다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들이 40년 동안 한 것이 뭐냐면 원망, 불평하는 일이었고, 끊임없이 초조한 가운데 매일마다 초조하게 마음을 졸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수 이런 거 하나도 안 고마웠어요. 우리는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싶다. 우리가 물기를 내고 우리가 샘 파서 먹고 우리가 농사져서 배불리 먹는 걸 원한다. 우리는 이런 만나 좋아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일하지도 말라, 40년 동안 농사짓지도 말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훈련을 해라. 쉽게 말해서 뺑뺑이 도는 훈련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 정말 힘들어요. 어떤 일을 앞에다 두고 그 날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요. 결론이 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결론이 언제 날까 이걸 기다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진단을 받아놓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가 금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금방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를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뛰어난 학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훈련받았어요. 고향에 가서 약 한 4, 5년 동안 또 훈련을 또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별 쓸모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훈련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훈련 받는 겁니다. 훈련의 목적은 뭐냐? 어떤 일을 능하게 잘 해내는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훈련입니다. 아,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다. 벌써 딱 서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입을 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됨,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더 잘 먹고 조금 더 뭐 남보다 더 가지고 조금 배워서 유식해지고,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도 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부자도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곱 족속이 살고 있고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으며 그 땅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길도 아닌데 2주면 가는 길인데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을 거기서 헤매고 다닙니다. 사실 며칠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요단강가에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돌고 온 다음에 10정탐꾼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본 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성은 금성철벽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민수기에서 13장 32절에 이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모세를 몰아붙이고 협박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빨리 애굽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라.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내리셔요. 지금부터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방향을 다시 돌리신 거예요. 그때 들어갈 뻔했어요. 그리고서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는 해방이 됐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가치관, 인생관은 그대로 애굽 생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금세 옛날 하던 짓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방 안 내려오니까 순식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옛날 하던 일이에요. 금붙이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세 애굽에서 하던 일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그거 물 빼내는데 40년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우리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우리는 또 새해를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끊어내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직접 그것을 끊어내실 겁니다. 많이 아플 겁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밀어붙일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없습니다. 분명히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도요, 한두 끼 먹으면 그만이에요. 또 밥상에 올라오면 냄새도 싫어져요. 만나가 정말 좋죠. 그런데 그걸 4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겨울 거예요. 기름 발라 먹고 튀겨 먹고 쪄 먹고 구워 먹고. 그래도 만나죠. 똑같이 다 만나니까 바꿔 먹을 것도 또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아서 옷이 그냥 그대로 40년 동안 그 옷을 입었어요.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신발 옛날 신던 거 신어보세요. 유행도 지나고 또 불편하고, 옷도요, 아무리 좋은 옷도 옛날에 입었던 옷 또 입으면 싫어요. 버리고 새 옷 입고 싶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랬을 것 같아요. 얘 너 그 옷 좋은데 우리 서로 바꿔 입자. 자기들끼리 바꿔 입고.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새로운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삶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메뉴를 바꾸고 날마다 유행을 바꾸고, 그게 아니에요. 어제 먹던 거 또 먹어도, 어제 입던 거 또 입어도, 어제 드리던 예배를 또 드려도, 어제 살던 사람은 오늘 또 살아도, 그 단순한 삶에 대하여 내 스스로가 만족한 것, 내 스스로가 만족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요. 왜 이러냐 이러지. 오늘 단순한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내게 새롭습니다. 그 단계까지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돈이 최고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즐기는 게 최고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동네 반장이라도 권력이 최고였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날마다 똑같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예 농사도 안 짓게 하셨어요. 열매를 따먹기도 안 하셨어요. 심지어 일도 안 하게 하셨어요.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만족한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30대이기도 하지만, 그 양식은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밥 먹고 다니잖아요. 본능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라도 밥을 먹고 배를 채우고 살듯이,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단순하지만 반복하여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새롭고,
그 훈련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생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30대 밥만 먹고 도대체 말씀의 맛이 뭔지, 일용할 양식이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이 광야 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맛으로 사시겠어요? 날마다 텔레비전에 앉아 있겠어요? 놀러 다니겠어요? 예수 믿는 신자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되게 와닿고 30대를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영혼이 알고 내 삶이 알고 이제는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음성을 듣는 삶의 경지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월을 보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열어서 보셔야 돼요. 하루도 빼놓지 마시고 교회에서 제공되는 글도 읽으시고 유튜브도 꼭 들으셔야 돼요. 10분이면 돼요.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새 때 밥 먹고 살아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뭘 취해가지고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이 세상에 광야에 두신 것은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아직도 우리를 이 세상에 두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신다는 거 아침마다 기억하셔야 되고 저녁마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신 이유인 거예요. 순례자가 순례길을 걸으면서 내가 갈 길이 어디인가, 내 목적지가 어디인가 방황하지 않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 궁리하지 말고 내가 묵상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내 길이 되고 내 빛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고민 앞에 있을 때에 말씀이 내 답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야 될 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걷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못 마셔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갈증을 느끼고 배가 고픈 것이다. 이유 없는 그 굶주림, 이유 없는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가? 다른 데서 찾으면 큰일 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0대 밥 먹는 것처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펼쳐놓고 읽으십시오. 여보, 당신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성경 안 봤잖아. 30년 동안. 여보, 당신 기도한 적 없는데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새해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 어떤 결심보다도 이 결심을 하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나를 며칠씩 거두어서 저장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전날만 이틀 거 거두게 하고 나머지는 매일마다 거두게 하십니다. 왜 매일마다 거두게 하셔요? 매일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어제 은혜 받은 얘기 하지 말고 10년 얘기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뜻이요, 이게 몽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몽고, 그게 만나예요.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내게 주신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답을 찾아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30대 밥 먹고 살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구호로에 치지 말고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고들랑 나 이제부터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너희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나니, 그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제까지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분명한 약속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왜 그런 문제가 나에게 왔어야 되는 것인가?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면 소유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습니다. 뭐 물질이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라고 그런 일들을 겪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먹어봤느냐? 누려봤느냐? 사람도 떠나고 먹은 것도 떠나더라. 하나님이 되게 주신 말씀만이 영원하더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결심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난 과거에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되어 갑시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삽시다. 그래서 지난 과거도 감사하고 올 한 해 주실 은혜도 크게 기대하면서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멋진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해도 잘 견디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0년을 돌아보며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 어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며 충만하며 만족하며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